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 288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 288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것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신약성경 216페이지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앞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바울의 제2차 전대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터키의 산맥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다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건너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약 3년간 무려 5,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이 노중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어지는 전도의 여정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참 고난의 행군, 고난의 여정 그 자체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수요일 밤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다고 그 좋은 일, 그 귀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채찍에 맞고 무지무지한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겠습니까? 억고의 아픔과 고통을 다 회복하지 아마 빌립보에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멈추지 않고 빌립보에서
무려 150km를 또다시 도보로 걸어서 여행을 하여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절정적으로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큰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또 75km를 여행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오늘 말씀 1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베레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피박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려 300km가 넘는 바닷길과 육로길을 여행하여서 그리스에 가까운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유럽에서의 복음 전도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고린도에 가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강한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려고 많은 일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냥 복음 전도 자체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생명의 모든 것을 걸고 전했던 2000년들의 복음 전도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는 가시밭길, 죽음의 길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다니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이 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비록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까이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지만 저의 목회의 멘토로 생각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고 그분들의 다큐멘터리나 책을 읽으면 왠지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분들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일평생 제자 훈련을 목숨 걸고 감당한 옥하는 목사님이셨고 결국에는 이분이 옥고로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 품에 일찍 안기셨죠. 다른 한 분은 성령 사역에 생명을 걸고 사역하신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 이분도 간 수술을 7번이나 받고 투석을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목사님이시죠. 저의 멘토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주님의 품에 안기셨지만 사실 이 두 분은 교회 개척 초기부터 화려한 대형 건물 교회와 이 화려한 교회들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세우려는 목회 일념으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과 같이 훌륭한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가 든든히 이 땅에 장작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고통스러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정말 귀한 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교회가 딛고 있었던 삶의 정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고난의 행진으로 세워졌던 두 교회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온 그 지경에 퍼지게 된 교회였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그곳에서
뜨겁게 증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머물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최소 3개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짧게 머물렀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아주 소문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인구 약 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로마로 이어지는 이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혜택을 많이 받은 특혜를 받은 도시로 유명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데살로니가에 이 더 유명한 소문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아주 짧은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났습니까? 화려한 건물이나 유명한 프로그램과 목사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하여튼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뜨거운 교회다라는 그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여간 믿음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본, 모델이 되는 것. 믿음은 저렇게, 신앙은 저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믿음의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는 교회, 그냥 믿음만 소문난 교회를 넘어서서 믿음의 모델과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의 자랑은 화려한 건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많은 교회의 재정이 되어서도 안 되며 그 교회의 프로그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한 교회의 자랑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과 간증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우리의 가진 것과 지식과 건강과 우리의 살아온 길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지금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으며 남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금보다도 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 이 땅을 이별하며 서는 순간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순금 믿음이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현충일날 과연 기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계급입니까? 이루어놓은 전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애국심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랑이고요, 금보다 더욱 귀한 것입니다. 2월 한 달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더욱 성숙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그 믿음의 반석에 서서 그것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 꼽힌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 고난이 주제입니다. 고난 속에 꽃이 피어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전쟁터에서 일평생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 지정된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와 우상들이 만연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기에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숙명은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고난을 인하여 그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보시면 다시 그곳에 사도 바울이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고난이 문을 닫습니다. 그곳에 방문하지 못하게 문을 닫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죽일 듯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고난 속에서 꽃이 피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울 때는 기득권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 노른자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그곳에서 소외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 세운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노라고, 그 사랑의 교회의 정신을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저러니 그 교회가 그곳에서도 반석으로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짐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진정으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이곳에서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 그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인 우리의 삶 역시도 고난 속에서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의 꽃이 진정한 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고난 속에 꽃이 핀 역사였습니다. 과거의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현재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구원보다 주님께서 내게 지시게 하는 십자가를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 피워내는 그 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베레아는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베레아는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어쩔 수 없이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매우 인상적인 묘사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2000년 전에 없었던 교회가 하나 보여지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품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고하다라는 뜻이 매우 이 성경적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상고하다라는 뜻은 진리를 위해 주의 깊게 연구하고 마치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평가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다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밀하게 다루고 소중하게 품는 교회, 2000년 전에 찾아보기 힘든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아닌 건 다 떠나가고 말씀 위에, 주의 말씀이 흥왕해져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힘이요, 주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치고 들어오는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세워질 때에요, 어떠한 풍파와 바람이 불어와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오직 말씀이 주도하는 교회, 이 베레아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많은 것들이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말씀을 삼고하시며 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소문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난으로 꼽힌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짐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 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꼽히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베레아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이런 교회로 되기를,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두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곳이었지만 그들이 주를 향한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주를 향한 이 믿음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의 꽃을 피워내는 귀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베레아 교회와 같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런 교회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요,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품고 상고하여 성숙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현충일 이 땅을 위해 피 흘려 주셨던 우리 많은 이 땅을 지켜냈던 귀한 그 분들을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 땅만 지키는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 복음의 반석에 세워지는 민족,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현축일 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인 애국자가 되어서 잠깐이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